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평상시와 다르게 목소리가 굉장히 축 처져가지고 한 목사님, 노 회장님, 나 죽을란가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나 지금 힘이 하나도 없고 면역력이 떨어져 지금 약 먹고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몇 개월 전에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다 이동해 가지고 가는데 자기 교회는 부흥된다고 하면서 막 눈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지구를 뒤집을 것 같아. 그런데 몇 개월 안 지났는데 갑자기 나 죽을란가 봐. 왜냐? 성도들이 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드는가 봐. 그래서 참, 예,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현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못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것만 보고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거든요. 모른단 말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 하나님 믿었더니 예수 믿었더니 그때까지만 봐도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딱 30세가 되어서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총리를 삼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나라를 쌀팔면서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거지가 됐을 때 다 불러들여서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떠한 위치와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내일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 버려도 끝나거든요. 어, 저는 그것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음? 어, 오늘은 우리가 제2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첫째입니다. 겸손형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겸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사람이 너무나 막 차가우면 안 좋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느 정도 예수님이 겸손했느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딱 버리시고요.
낮고 천한 말구유, 말 밥통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춰서 거기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세요. 계속 병든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그렇죠?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유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또한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갔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 자체는 겸손이요 섬김인데 나중에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으로 모든 걸 하지 마. 차라리 다투면서 막 뭐 하려고 아예 하지 마라고 해야 돼. 그 사람은. 예? 막 짜증내고 막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허영기.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도 뭐 여러 가지 좀 잘난 구석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은 표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로 살살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내면 속에 아이고 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 교만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교만한 마음.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예?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제 아내도 가끔입니다. 사람을 약간 얕잡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택도 없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얕잡아 보려는 마음이 문득 쑥 들다가 빨리 깨닫죠. 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지 하면서 돌이킵니다. 돌이켜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 속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고 아주 예?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제껴 놓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을 들여다본다는 게 이 문제야. 하나님이 이럴 때는 좀 눈 감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속을 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자세를 본다고. 그 태도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속을 자주 들여다봐야 됩니다.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목사인 저도 목사들 세계에서 같이 막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막 그러냐. 그러면 속으로 은근히 사람을 깔보는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주워 담죠. 아,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예배 아멘 크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좀 통하는 것 같으네요. 내면을 봐야 돼. 내면 속을 봐야 돼. 마음 속을. 김보인 집사님. 어디를 보라고요?
마음 속에 어떠한 동기가 생기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막 외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속을 봐야 돼. 그래서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다시 말하면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라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응? 훈련이. 전쟁을 할 때, 전쟁터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요. 막 그러면 어디 굴을 파고 막 그 또랑을 파고, 예? 찐찌를 구축을 하고 그러면서 막 총 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개를 들고 돌아다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를 들고 돌아다녀 그러면 그건 맞아요. 총 맞는다니까. 어떻게 돼? 고개를 숙여야 돼. 고개를 숙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어. 예? 총 쏘고 빨리 고개 숙여야 돼. 응? 마귀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살잖아요. 영적 최전방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마귀는 어떤 사람을 타깃으로 삼냐? 고개 들고 뻣뻣이 사람들 무시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은 마귀가 완전히 타깃으로 삼고 공격합니다.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납작 엎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다 높이면서 살아야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납작 엎드리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고개를 드는 순간 가정은 어지러워집니다. 난장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나 아내나 남편 밑에 납작 엎드려 버리면서 섬겨 버리면 악한 원수 마귀는 도망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서 원네스가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그렇죠? 내가 뭔가 막 의시되거나 얕잡아 보고 상대방, 그러면은 마귀는 이제 가정을 풍지박산 만듭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떤 때는 말을 할 말도 안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딱 자크를 잠궈야 돼. 응? 자크를 잠궈야 돼. 안 하면 가정이 편안한데 말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 말, 기분 나쁜 말 들으면요, 우리 성향이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공격하고 싶은 마음 생겨 안 생겨요? 우리 성도들은 안 생기죠. 안 생겨. 응? 이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 응?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예? 마귀를 잘못하면 불러들여요. 그런데 말 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불러들여요. 그런데 말을 막 까칠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요, 마귀를 초청하는 시간인 줄 알면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들이 겸손형 인간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으뜸이 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다른 사람을 낮은 자세로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너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막 대접받고 싶다, 이게 아니고 네가 남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대접을 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들도 그러면 대접해 줘요. 그러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절대로 높은 곳으로 물이 흐를 리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이게 낮은 곳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은혜가 거기에 머물러요. 근데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응? 자, 그럼 보세요. 겸손한 자의 응답이 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갔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틀림없는 겁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왜 내가 욕먹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 시다바리하고 내가 다른 사람 밑에 내가 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에? 자기 막 존재감 요즘 드러내려고 난리인데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참 묘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요.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대. 이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오늘 6절을 봤는데 5절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해요. 서로가 겸손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한대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적하면은 참 진짜 그것은요.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보면요. 안 된다니까요. 고개 빳빳해가지고 교만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멸망하고 싶으면 교만 떨고 살면 돼. 그런데 겸손하게 살면은요, 존귀한 일들이 막 생겨. 축복이 임해요. 메이저리그에 LA 다저스, 옛날 유현진이가 거기서 투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전설적인 그 투수가 하나 있는데요.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그분 경기를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얼마나 공이 빠른지 아무도 쳐낼 수가 없어요. 쳐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223승 96패를 했거든요.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싸이 영상이 아주 유명한 그 상인데 싸이 영상을 3번이나 그분이 타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죠. 그의 누티는 야구하면서의 그의 누티는 경기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만날 때 마운드에 서서 위기를 만날 때는요. 그가요. 짧게 기도하는 루틴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스포츠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10대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그가 자랍니다. 천만다행인 것이 그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그 커쇼를 데리고 계속 예배의 자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예배의 자리 꼭 데리고 다니고 성경을 읽히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것을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예요.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리그가 딱 한 시즌이 끝나면은요, 저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장학재단도 만들고요. 그 아이들 막, 그 아프리카 애들 막 도와주려고 재단을 만들 정도로 꼭 봉사활동을 선교지로 떠나요. 시즌이 끝나면. 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한 이 아내하고 결혼을 딱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 잠비아로 갑니다.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오고. 참 아름답지요. 근데 어머니가 자라면서 그에게 가르친 게 딱 두 가지를 같아요. 너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봉사활동해라. 복음 가지고 너는 봉사활동하는 거야. 두 가지를 딱 심었다고 해요. 그게 항상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 중에요, I am second, 자기는 두 번째라는 거죠. 그 말을 고백을 많이 해요. I am second, 나는 두 번째야.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야. 그래서 늘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 하나님께 영광. 자기는 두 번째. 그러면서 자기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야구 선수가 되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야구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스포츠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땅에 온 거다. 참 이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늘 겸손한 거예요. 늘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겁니다. 왜냐? 겸손을 배웠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면서 유현진 선수하고도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영향을 많이 줘도 유현진 선수한테. 예.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겸손형 인간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실 텐데, 여러분, 응답을 딱 받으면 사람이 조금 막 응답받고 축복받고 막 조금 막 성공하면은 뭔가 막 이렇게 고개가 또 빳빳해가지고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에이, 나는 뭐 잘하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 다른 사람들도 다 응답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근데 은근히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조심해야 돼. 그럴 때 사단이 치는 겁니다. 그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봐서 한번 보십시다. 소요리 문답 제52문단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제2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우리 십계명을 나누면서요. 십계명을 가지고 1년을 해야 되는데 십계명을 가지고 계속 우리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면 안 돼. 하나님 먼저의 신앙. 응? 요셉이 그랬잖아요. 바로왕이 당신이 꿈 잘 맞춘다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심으로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들이 왔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제가 심야교대 때문에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심부름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거기 짧은 구절 5절에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그 짧은 구절에서요. 5, 6, 7, 8 네 구절에서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대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자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물고 들어가야 돼요.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이고 당신 미쳤네?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오래오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타깃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데 산만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딱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집중해서. 여러분의 시선은 저를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딱 여러분들이 고정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요, 산만하게 너무 왔다 갔다 휴대폰 보고 뒤에 쳐다봤었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 시선을 하나님께만 다 고정을 시켜요. 그래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 보세요. 소유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시편 45편은 1절에서 17절 시편 45편 전체를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신부로 삼고 여기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결혼식이 나와요. 결혼식이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대요. 그 소유로 삼았다라는 이 말은 이 원어에 가서 보면 히브리 원어에 가서 보면요. 세귤라라는 말이에요. 보물.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소유. 우리 자신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특별한 사이라는 거죠. 특별한 사이. 그래서 지금 시편 45편 오늘 왕의 결혼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요. 왕이신 주님.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시편 45편을 딱 거기 이야기합니다. 왕의 결혼식.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주님 재림하면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경배할지어다. 경배. 예배가 모든 것이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짐승 아닌 인간으로 만들었을까요? 예배하라고. 예배자로 살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자로 우리는 또 6일 동안 사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또 6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말 함부로 할 수 없죠.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왜냐?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주세요. 기도 제목을 주세요. 방향을 좀 주세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또한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 동안 나는 이렇게 말씀을 내가 실천해 드려야지,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자로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삶을 살면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 우리 몸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이 몸을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예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다 그러는데요, 절대 다 그런다고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못된 짓 다 하고 마약하고 뭐 다 하는데요, 그래도 그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돼요. 아이고 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행복형 인간으로서 행복 바이러스를 저 세상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퍼뜨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그 세상 문화에 내가 동화되어져 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하면서 우리들은 이제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이게 영적인 예배다, 삶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찾아오신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얼마나 중요해요. 가정에서 자꾸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혼자라도 정시 예배도 드리고 주님이 찾아오신대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자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겸손형 인간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예배하는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평상시 예배자로 살아봅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형 인간으로서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자가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응답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게 하시고 산만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6일 동안 살면서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